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같이 세길교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세길교의 표어가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표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신 곁에 제가 있을 때, 성령의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 때, 이것이 복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전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행전들이 쓰여지는 올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인데 성과 악의 중심이 내가 되겠다라는 거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어떻게 됐냐면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끊임없이 분리하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분리하려고 하고, 관계에서도 분리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끊어지려고 하는 존재가 그 죄인인 인간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은 어떠냐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계속 쌓았습니다. 인간이 내가 중심이 되겠다고 바벨탑을 계속 쌓고 내가 중심이 되는 그 탑을 쌓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되죠? 한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의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욕심의 바벨탑을 쌓다가, 내가 중심의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언어가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괜히 영어 때문에, 뭐 중국어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언어 공부를 하게 되는가?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영어를 하는 사람이랑 우리가 소통이 안 되나요? 진짜 우리의 삶을 보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잖아요. 가정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들, 같은 문장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네. 외국어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소통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야. 언어가 혼잡했다라는 것이 뭐 영어나 뭐 일본어나 이렇게 나눠진 것만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혼잡하게 되고 연결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흩어져 버리게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욕심의 바벨탑을 쌓고 내 언어를 해요. 내 중심의 언어를 해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공감하지 않아요. 그 언어를 보면 나 중심, 나 입장, 내가 그 선악의 중심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되어 있는 그 언어를 할 때 결국 우리들의 모습은 흩어져 버려 있다는 거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들은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연결되지 않아서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스마트폰이 충전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충전잭이 불량인 거야. 그래서 충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딱 핸드폰을 켜봤더니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20%밖에 안 남아있어요. 15%, 14%, 13%. 그럼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갈 때 다 불안을 느낄 거야. 왜 내 충전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에 있어서는 참 불안한 감을 느끼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 우리들이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은 잘 연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공동체가 잘 연결될 수 있을까? 저도 교회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의 최대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삶으로 잘 연결될 수 있을까? 뭐 때론 그런 고민도 있죠. 사순절 그 묵상 녹음한다고 저기다 써놨는데 왜 사람들 아무도 안 쓸까? 왜 연결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있죠. 왜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쓰고 있고, 뭐 그런 고민도 있긴 합니다. 뭐 안 써도 뭐
천국 가는데 뭐 지장 없고 뭐 저 혼자 상처받고 뭐 힘들면 되겠죠. 뭐. 네. 뭐 그런 고민도 있지만 네, 우리 삶의 최대 고민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잘 연결될 수 있을까? 올해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그 당신이 곁에 있을 때 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계속 흩어지고 있는 걸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밥도 먹고 말씀과 삶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연결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으면서 흩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세계교회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그 누가는 성경을 2권을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성경을 많은 분량을 차지했다고도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의 그 문장이나 이 분량을 보면 어찌 보면 누가가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게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죠? 사도행전입니다. 한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신 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는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 오늘 이 편지가 쓰여졌는데 오늘 누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저 쓴 글, 이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고난받으신 후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죠. 그리고 살아계심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왜 썼냐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전, 이 영어 성경 보면 액치라고 하거든요. 어떤 행동들이 일어날까?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날까?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야. 교회는 복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것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액츠, 행동들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증언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의 관심이었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메시지 성경 서문에요. 유진 피터슨이 사도행전 메시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구경꾼이 되거나 메시지의 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누가의 과제다. 4명의 저자 가운데 누가만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준다.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에 의해서 끝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된다. 성경의 관심 그겁니다. 예수의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의 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야. 예수에 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분열되었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성령의 행정들이 지금도 쓰여져 간다는 거야. 저는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당신 곁에 제가 있을 때 성령의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 통해서 그것이 구경꾼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끊임없이 증거되는 삶이 일어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성령의 행전들이 기록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좀 잘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좀 증거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을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잘 봤던 실제로 봤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던 그 제자들 그거 제자들이 눈에 본 것이 믿음의 기반이 되었을 때는요 어떤 일들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의 둘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들들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믿음의 기반이 될 때는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하면 나도 오른쪽에 앉을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왼쪽에 앉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과 삶을 나누면서도 눈에 보이는 게 믿음의 기반이 되면요, 이런 내용이 전부가 돼요. 누구 나 우편에 앉았다, 나 좌편에 앉았다.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았다는 건 그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됐다는 거죠? 거기 앉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세계교회 공동체가 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과 삶 나누고 있는데 누구 우편에 앉았다, 누구 좌편에 앉았다. 그거 들으면서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더 열등감이 생기세요? 배가 더 꼬이세요? 아니면 막 축복이 되세요? 근데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제자들이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오른쪽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왼쪽에 앉을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우리들의 관심이 될 때가 많거든요. 또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봤다. 눈에 본 것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그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누가 클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누가 크냐? 누구 말이 맞냐? 누구 방법론이 옳으냐?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정말 본질을 위해서 싸우기보다, 가정 안에서 본질 때문에 힘들기보다 누구 말이 맞냐? 누가 크냐? 가정에서도 막 우리가 이번에 설날 때 집에 갔지만 막 누가 옳으냐?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행전의 일들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결국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 복음서에서 행전으로 넘어가니까 행전에서는 이 제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로마의 핵심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고, 지금도 그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계속해서 개척되고 있고, 지금 이 한국 땅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요, 어떤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크냐를 싸우고 있고, 누가 오른쪽에 앉을 수 있냐, 누가 왼쪽에 앉을 수 있냐, 이게 관심이라는 거야. 근데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건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2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명하시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액츠, 성령의 행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명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제자들의 자격이나 인성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형편없어요. 인간 중심적인 언어를 한다니까요. 영어 때문에 우리가 소통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왼편에 앉을까 오른편에 앉을까, 그게 중심이 되어서 언어를 하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물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세례는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어찌 보면 간이로 세례를 베푸는 거야. 이게 물을 뿌려주면서 세례를 베푸는데, 원래 실제 세례는 어떻게 되죠? 물에 잠겨줘야 돼요. 물에 완전 잠겨줘야 돼요. 완전 밑바닥까지 잠겨줘야 돼요. 그게 세례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잠겨줘야 돼요. 누가 클까? 누가 높을까?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앉을까? 거기에 잠겨질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온전히 잠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막스가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잖아요. 소련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공산주의 이 이론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가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이론이에요. 잘 나눈다라는 게. 정답을 말하지 않아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론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정답을 말하고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말해도 빈 껍데기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북을 울리고 아무리 소리치고 구호를 외치고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잠겨지지 않으면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재산을 바쳐버렸어. 그러나 성령을 속이고 종교적인 행사로 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재산 바쳤다, 나 이런 헌신했다, 그것만 남아 있었어요. 결국 성령을 속였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헌신하지 않고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의 세례의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물로 그냥 물에 호수공원 잠깐 잠겨지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일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연한 공허함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부재에 있다. 실체가 없고 그림자만 남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공허해요. 막 드럼이 있고 막 울리는데 그 드럼이 치면요, 심장 비트를 원래 툭툭툭툭 뛰는 것보다 이 드럼이 쪼개주잖아요.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끝나면 공허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부재로만 남는 예배는 결국 공허해요. 꽹과를 울리는 소리로 끝난다라는 거야.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요? 때로 손으로 묵상을 하는데도 어느 순간은 공허함으로 끝나버려요. 헌신을 하는데도 공허함으로 끝나버려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그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헌신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정말 간구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입술과 우리 언어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문장 아니세요? 근데 말로만 끝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피곤할걸요. 그 사람 다시 안 만나고 싶을걸요. 그냥 빨리 시간 끝났으면 좋겠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행전에서 복음서에서 행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 넘어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들의 관심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뭐죠? 성령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온갖 박해가 있었어요. 경제적인 핍박, 관계적인 핍박,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의뢰의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같잖아요. 이 현대판 로마가 있잖아요. 나를 지배하는 그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의 그 로마가 있잖아요. 회사에 갔었을 때 나를 압박하는 그 현대판 로마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현대판 로마들이 있잖아요. 우린 이스라엘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리니까요. 근데 그 관심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저 회복돼요? 언제 저 회복해요? 예수님, 저 언제 취업해요? 예수님, 100세 시대인데 제 노후 언제 보상되는 거예요? 언제 보장돼요? 자녀들 대학 문제 언제예요? 이때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일까요? 즉각 지금일까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는요 때로는 점진적일 때고요.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될 때고요. 하나님의 때는요 내 시간이랑 완전 다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니까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 제자들의 관심은요 내 때예요. 내 타이밍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요. 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지가 사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건요. 이스라엘 그냥 이 좁은 테두리 그 좁은 영역에서의 구원자로만 생각한 거야.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영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내 경제적인 문제 건져줄 사람, 우리 자녀들 문제 건져줄 사람, 내 관계 문제 건져줄 사람. 관심이 뭐냐면 다 나만 나. 행전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의 임재인데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보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민감하기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나의 그 편협한 그의 나의 관점 그것만 회복해 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거야. 거기 몰입되어 있는 거야. 그냥 나에만 몰입되어 있어. 내 아픔만 회복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니까요.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옳은가 거기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회복에 우리는 몰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 바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면 주님이 알아야 된다. 거기에 몰입해. 그것만 구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그 속량이 아니었어요. 편협한 개인주의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관심은 어디냐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권능이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때 어떻죠? 생각하지 못할 폭발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났었던 그 키워드는 어디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간구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됐어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아까 전에 우리 봤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형편없는지. 누가 크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누가 옳으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회개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행은 무엇이냐면 성령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님이 이 다이너마 같은 두나미스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신다. 성령님의 능력은 마치 창으로 찌르듯 그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이런 작용은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지금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종교 활동의 일시정지를 선언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종교 활동이 중요했다면요.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든 했었을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는 퍼포먼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어느 순간 종교 활동이 되어 있다면 그걸 일시정지를 선언하고 우린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드럼이 없었잖아요. 과연 드럼이 있고 없고가 우리 예배의 키워드일까요? 그랬다면 우리 드럼 없어야 돼요.
어떤 건반이 우리 예배의 핵심일까? 그렇다면 이 건반도 없어야 돼. 성령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건반도 도구이고 드럼도 도구예요. 이 마이크도 도구예요. 우리에게 정말 시급히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간구 가운데 임하시는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베풀고 있는, 종교 활동만 하고 있는 그런 빈껍데기 교회가 돼버릴 거야.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회심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종교 피로만 만족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버릴 거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관심이 달라져요. 원래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그곳에서 증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 관심이 달라져요.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내 중심의 언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해보세요. 점점 더 분열일 거야.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말씀과 상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만나보자고. 이 모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한번 만나보자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일 때 관심이 달라질 거야. 그들의 아픔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야.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거야.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관심을 다르게 주거든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원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 캠프, 그 어린이 이번 주에 이제 캠프 갔었을 때 체린이랑 하이랑 도준이랑 저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요. 누가 장로님이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누가 장로님이 되는가, 엄청나게 큰 주제죠.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체린이가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기는 원래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장로님이 되는 줄 알았대. 나이가 많으면.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장로님이니까요. 네. 근데 하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진화하는 줄 알았대. 진화. 피카츄에서 라이츄로 되듯이. 예. 진화하는구나. 뭐 홈을 벗고서는 진화하는 게 이거구나. 아이들 눈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 이건 거였던 거예요. 예.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 정말 성령의 뜻을 구하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회개가 나왔어요.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제가 있습니다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곁에 있다고 일들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곁에 있다고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분열과 피곤과 지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신 곁에 제가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세요.
제자들처럼 왼편을 구하고 오른편을 구하는 이렇게 형편없는 저에게 주님이 임해 주세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 임해 주세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는 약하고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붕 위에 기도 안에 분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그 위에 기도 안에 분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 함께 일어나 붕 위에 기도 안에 그 위에 기도 안에 분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 일어나도록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풍엠을 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풍음을 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일어나 붕 위에 기도한 분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붕 위에 분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님 오늘 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의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이 메시지를 넘어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초점이 오른편인가, 내가 왼편에 앉을 수 있을까, 누가 큰가가 아니라 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의 초점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가게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땅끝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 안에 당신 곁에 제가 있을 때, 성령의 사람들이 제 옆에 있을 때,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져 나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일들을 일으켜달라고, 사도행전 29장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써내려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를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부흥의 불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일어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의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가 중심되어 있었던 그 모습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분열의 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 시간 성령 일어나도록 우리 시간 우리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복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삶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는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성령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메마른 심령 내 멋대로만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만 관심 가져 있었던 그 주님을 떠나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일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깜빡하고 하나님의 뜻없이 살아가는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을 통해서 써내려갈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이 내가 큰 집안에 관심을 갖고 살아갔었던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만 이론으로만 끝나 있고 내 중심의 언어를 하고 있고 내 중심의 입장만을 밝히고 있는 주님, 저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각이 땅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당신 곁에 제가 있을 때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을 주님 사모합니다. 이루고 역사하실 그 성령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